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59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살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앞에 우리가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는 그 환경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아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요동치 않고 견고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으로 주셨고, 특별히 그 하나님은 우리를 새벽에 도우신다. 그래서 새벽을 깨워야 됩니다. 언제부터? 내일부터. 왜? 시푸나 어워드가 걸렸기 때문에. 아까 얘기해 봤더니 10만 원이 동기가 부여되냐 안 되냐 그랬더니 어휴 부여되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10만 원을 주시든 안 주시든 상관없이 우리가 새벽을 깨우기를 원합니다. 진짜 우리의 승부는 있잖아요. 새벽에 있어요. 만만치 않는 거 다 압니다. 그렇죠? 직장생활 하면서 저녁 때 저도 라이프 스타일이 되게 늦게 끝나거든요. 저는 매일 저녁이 다 일과가 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월요일부터 금요일 저녁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저녁 일과가 있고, 거의 끝나는 시간이 막 10시 반, 11시 그 뭐 정리하다 보고 하면 거의 잠자리 드는 시간이 12시 반이에요. 그러면 새벽기도 나오려면 4시 반에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딱 4시간 자고 사는 거거든요. 거의 평균 자는 시간이 4시간이에요. 물론 이제 조금 더 건강 생각하면 좀 더 자야 되는데 아무튼 우리가 쉽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내가 마음껏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은 새벽에 승부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번 내일부터 시작되는 세세세, 특별히 전 교회가 다음 세대를 품고 같이 기도하자. 특별히 사실은 이게 이청들은 대부분의 이제 직장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다음 세대라고 하기에는 좀 나이가 많은 거야. 그래서 그거 어워드를 안 줘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아니다, 이제 우린 청년 교회까지 듣는데도 품어주셔서 거기까지 주겠다 그랬으니 선한 마음을 가지고 좋은 마음으로 그냥 내가 저렇게 치사하게 저거 받으려고 나올까, 이런 거는요 또 하나님 앞에서도 별로 좋은 태도는 아니에요. 주실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 제가 감사함으로 잘 받겠습니다, 제가 또 기쁜 마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으쌰으쌰하는 분위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 교회가 들썩들썩하는, 작년에 못했습니다 세세세를. 그래서 2년 만에 하는 거니까 하나님께 힘을 내서 같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이 어디 읽었던 기억 나시나요? 예전에 여기 2주 전 설교했던 거라사인, 그렇죠? 근데 지난주에 연결해서 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설날이었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자, 요걸 좀 연결하고 싶어서 요 중간을 껴가지고 이제 그걸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부모님 잘 섬기셨습니까? 한 서너 명을 하신 것 같아요. 자꾸 머릿속에 하나님이 주신 정말 최고의 권위, 내가 순종하고 섬겨야 될 첫 번째, 이웃을 사랑하라 첫 번째 그 십계명이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다 그랬잖아요. 자, 오늘 그래서 두 번째 그 거라사인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제가 한 토막을 빼냈어요. 그때 얘기할 때. 왜냐하면 이게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한 토막이 뭐냐면 그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변화된 이야기였잖아요. 첫 번째 얘기가. 그래서 노원, 노원은 어느 역에 있나요? 몇 호선인가요? 4호선에 있는 역입니다. 웃으라고 얘기했는데 안 웃어서 고맙고요. 아무튼 노원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그를 도울 수 없었다.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었다. 세상에서 그 누구도 나에게 소망을 줄 수 없어. 그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노원이라고 얘기하는 그 시점에 유일하게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스토리. 그래서 그가 내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일을 데가볼리라고 하는, 데카폴리스라고 그랬죠. 10개의 도시가 모여진 그곳을 돌아다니면서 그는 사실 입을 뻥긋하지 않아도 살아있는 전도자예요. 그냥 모양 자체만 봐도 야, 저렇게 귀신 들려가지고 그랬던 애가 지금 온전해졌어. 그냥 왜 그렇게 됐는데 얘기하다 보면 다 예수가 되게 그냥 살아있는 것 자체가 전도가 되는 그런 존재였죠. 자, 근데 문제는 이 일을 당한 동네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했는가가 이 장면을 보면서 되게 충격적인 거예요. 사실 재밌다고 표현하기보다는 충격적이거든요. 자, 그래서 돼지떼가 몇 마리가 죽었습니까? 성경을 읽었는데 대답이 없어요. 몇 마리가 죽었다고요? 2,000마리가 몰사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계시라 그럽니까? 떠나라 그럽니까? 떠나라 그러는 거예요.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어마어마한 기적을 본 거야. 그죠? 그 누구도 그를 변화시킬 수 없었던, 그리고 2,000마리 돼지떼가 갑자기 몰사하는 엄청난 일을 당했는데 예수님 보고 떠나라 그러는 거죠. 정상적이면 어떻게 돼야 돼요? 예수님, 우리에게도 당신의 복음을 좀 들려주십시오. 우리도 하나님을 좀 알고 싶습니다. 우리도 이방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정말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인데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오히려 떠나가라고 간구하더라고 나옵니다. 그렇죠? 간구하더라. 자, 여기서 그럼 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가라고 했을까? 누가 대답했습니까? 승원. 좋았어. 네, 커피 하나 쏠게요. 우리 친하기 때문에 커피 쏠라 그래. 이렇게 딴 사람이 맞춰서 안 줄라 그랬었는데, 자, 2,000마리의 돼지떼의 답이 있습니다. 아까 그래서 내가 커피 마시면서 물었어요. 요즘 돼지 한 마리 얼마 할까? 한 100kg 되는 돼지 한 마리 요즘 얼마 정도 할까요? 요즘 돼지값이 되게 싸졌다 그러던데, 아주 작게 보면요 25만 원 잡아봅시다. 그러면 2,000마리 곱하면 얼마요? 은행 다니는 분 빨리 계산해봐. 5억입니다. 5억. 하루아침에 재산적 손실이 작게 보면 5억이고요 그 돼지떼를 약 50만 원이다 그러면 10억입니다. 최소한 50만 원짜리는 될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요즘 100kg 정도 커졌다 그러면, 자, 50만 원짜리 돼지떼가 갑자기 2,000마리가 몰사해서 죽어버렸어. 그럼 이 주인은 그날 하루아침에 10억의 재산의 손실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야, 저 사람 여기 놔두면 우리 돼지 다 죽을지도 몰라. 그러면 나 어마어마하게 갑자기 알거지가 되겠어. 자, 저 사람 빨리 가라 그래. 자, 이렇게 된 거죠. 살아있는 하나님, 그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을 바라보고서도 거꾸로 그 예수님을 나에게 받아들여서 믿는 게 아니라 어이구, 야, 우리 재산적 손실이 커지겠다. 저 사람 빨리 가라 그래 하고 쫓아버렸던 그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가,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성경에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데 거꾸로 반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또 동네 사람 이야기. 그 요한복음 4장에 나오거든요. 수가성 여인, 예수님이 유대에 있다가 갈릴리로 올라가실 때 사마리아를 사실은 원래는 통과합니까? 돌아갑니까? 돌아갑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통과 안 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과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종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날 직통하시는 거예요. 왜? 똑같아. 여기 나오는 스토리처럼 그 한 여인, 그 12시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들어온 그 여인 한 사람 만나자고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다가 그 여인을 만난 스토리가 수가성의 요한복음 4장 스토리거든요. 자, 이 여자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러고 나더니 갑자기 마을에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내가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나와보십시오 하고 그 사람들이 나와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4장 39절 한번 띄워보실래요? 자,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사람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그 다음 절에 그래서 예수님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사실 거라사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건보다 훨씬 더 큰 기적을 봤죠. 그렇죠? 눈앞에서 본 거예요.
눈앞에서 그렇게 쇠사슬에 매여 있던 막 정말 인간이라고 말할 수 없는 짐승 같은 그 인간이 예수를 만나서 완전히 해가지고 온전해서 정신이 있는 걸 쳐다본 거예요. 그냥 그것만 봐도 어마어마한 기적을 자기 눈으로 본 거거든요. 그리고 2,000마리 돼지떼가 떨어져서 죽었다는 소식도 금방 다 알게 됐는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 가십시오. 당신 여기 있지 마십시오. 그렇게 반응한 반면에 이 여인의 이야기, 여인은 사실 기적을 경험한 게 하나도 없죠. 그죠? 그냥 나의 스토리를 아시는 분을 만났다 이거야. 내 내면에 그 고민, 나를 만나지도 않았는데 그분이 어떻게 나를 알았을까? 이는 진짜 선지자다. 이 사람이 진짜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가 아닐까? 이렇게 말했더니 동네 사람들이 다 나온 거야. 야, 그런 사람이 있어? 진짜로 메시아 같은 사람이 오셨어? 하고 말을 들어봤더니 이거 예수님 같아. 진짜 메시아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제발 저희와 좀 더 계실 수 없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틀 동안이나 그 당시에 이틀을 더 머물렀다? 이것도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거기도 지나가지도 않는 동네를 그 속에 가셔서 그들과 이틀을 머무르시면서 성경을 풀어주시고 내가 메시아라는 걸 알려주시고 그랬더니 그들이 이제는 예수를 자기 스스로 믿게 됐다 이런 얘기죠. 중요한 건 있잖아요. 사건이 크냐 작냐가 중요치 않은 것 같아. 왜 나한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지? 왜 나한테는 저 사람처럼 그런 기도응답이 나한테 일어나지 않는 거지?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렇게 큰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전혀 배척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무 기적 같지도 않은 일을 경험했는데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머물러 주십시오라고 했던, 그래서 사건 자체가 중요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중요한 건 그 사건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즉 내가 거기다 어떻게 믿음을 같이 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전 고등학교 다닐 때 예수를 믿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진짜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게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예수를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민족적인 백그라운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가 십자가에서 돌아갔고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이 사실 때문에 내가 막 아까도 경선자님이 막 울먹울먹하면서 기도했잖아요. 이 예수가 너무 좋아서 때로는 내가 예수를 위해서 목숨도 바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까지 하게 만들어지는 이 예수, 이건 기적 같은 일이죠. 그래서 오히려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내가 무슨 큰 기적을 봐서 믿는 게 아니라 아무 기적도 못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에 아멘하게 되어지고 이 말씀이 이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하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된 이 믿음, 이게 얼마나 큰 기적인가 그런 거죠. 그래서 인생은 있잖아요. 이 두 사람들, 이 동네를 한번 두 동네를 비교해 보자고요. 인생은 선택에 달려 있거든요. 어떤 선택을 할 거냐. 근데 그 선택은 반드시 그 뒤에 배경에 보면 가치가 반영을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 많은 분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갈등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오랜만에 대면 예배 나갈까? 온라인 예배 편한 것 같은데 그냥 집에서 누워서 드릴 수도 있잖아. 그냥 이렇게 있으면 시간 왔다 갔다 안 해도 되고 화장도 안 해도 되고 자매들, 그렇죠? 화장 안 해도 되고 얼마나 좋아. 그냥 이렇게 편하게 있을 수 있는데 내가 교회까지 가서 옷도 입고 화장하고 버스 타고 뭐 오고 막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것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그 뒤에 여러분의 가치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항상 선택에, 내가 뭘 선택한다고 할 때는 그 배경에 여러분의 가치가 나도 모르게 작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거냐를 결정한 건 내가 어떤 가치를 갖고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늘 많이 보여주는 파워포인트인데요. 파워포인트 하나 보여줄래요? 이거 여러분이 이제 이거 말고 그 다른 파워포인트잖아요. 라이프 이퀄 F. 네, 이거 많이 보여드렸죠. 저랑 이제 많이 본 분들은 이제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걸 띄우기 전에 맞춰야 되는데 보고 나서 끄떡끄떡 하는 건 아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나중에 딱 질문하면 그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고, 저런 거 정도는 하나 외워두면 누구랑 친구 만났을 때 야 일로 와봐, 내가 하나 재밌는 공식 하나 배웠거든. 그래가지고 라이프 이퀄 이렇게 써봐. 영어 그 수학처럼, 그렇죠? 펑션 F 해가지고 막 BCD 컴마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혹 하고 들었거든요. 이런 거 하나, 팁 하나 갖고 있는 거가 여러분이 그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으로 끄떡끄떡 하지 말고 제발 좀 적자생존. 무슨 뜻이죠? 적는 자가 살아남는다. 그러니까 반드시 적고, 근데 해보니까 적는 사람은 또 위험이 하나 있어요.
열심히 적어놨기 때문에 안 외워. 그래 물어보면 적어놨는데 하고 아무 기억이 없어. 오히려 적지 않더라도 머릿속에 계속 반복하는 사람 자기 걸로 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떼어주세요. 자, 매번 했었죠. 라이프 이퀄, 인생은 펑션 B, C, D의 조합인데, B는 뭐냐면 birth, 태어난 거고, D는 death. B와 D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죠. 그래서 C의 선택에 의해서 결국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거라사 거인들 그 마을 사람들처럼 예수 떠나가라, 그럼 그 사람들은 아무리 큰 기적을 봤어도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사건이 되어버렸고, 아무 기적도 아닌 일을 봤는데 이 여자의 말을 듣고 오 신기하네, 나와서 들어봤더니 예수가 정말 메시아라는 게 확인되어지면 그분이 여기 머물러 달라고 얘기하는 바람에 그들은 예수를 만나고 구원받는 사건이 되어지고, 그럴 때 여기 머물러 주십시오, 여기를 떠나십시오라고 의사결정한 선택의 배경에는 반드시 가치가 작동하는데, 자, 거라사인 사람들에게 작동했던 가치는 뭐냐면 돈의 가치죠. 나는 예수 믿어서 돈을 잃고 싶지 않아. 나는 예수라는 이상한 사람 때문에 내 비즈니스가 완전히 쫄딱 망하고 싶지 않아. 그게 더 큰 가치였다는 거죠. 눈앞에 보여주는 돈, 눈앞에 보여주는 성공이 예수라는 영원한 영생,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적인 가치보다도 눈앞에 보여졌던 그 알량한 돈이 더 중요하게 생각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선택하지 못했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속에 나는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가, 나는 어떤 가치로 살고 있는가, 내 가치는, 내가 추구하는 가치는 성경적 가치랑 같이 얼라인되어 있는가, 얼라인먼트라고 얘기하잖아요. 일치하는 걸 말하거든요. 내가 추구하는 바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일치되어질 때 갈등이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